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 잠시 기억하십니까? 국가를 대상으로 어떤 관점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이 국가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때로는 그 국가가 우리를 보호도 해주지만, 또 때로는 그 국가가 이 국민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악에 대해서 또 징벌하는 그런 원리들을 살펴보았고요. 하나님께서 그 국가와 국가를 이 다스리는 위정자를 세웠다 하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세금을 내는 문제에 있어서나 성실한 납부의 세금, 그리고 또 그 위정자들을 존중하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라의 시민으로서, 국가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도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이 마지막 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살펴보면 그 중요한 이유는 이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을 쭉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을 얼마만큼 져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그 장사를 하고 있는데 손님 중에서 누구만 나타나면 제가 참 부담스러워하고, 제가 뭐 빵 장사를 한다면 빵이라도 이렇게 하나 더 주고 뭐 커피 장사를 한다면 커피라도 공짜로 한 잔 주고, 늘 올 때마다 이렇게 막 합니다. 그 이유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 뭐 가족이거나 아니면은 아는 분이거나, 이제 그럴 경우에도 그러겠지만, 빚진 사람, 제가 이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 올 때는 늘 이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죠. 절절절절 매는.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 사람한테 뭐 큰 빚진 것 있습니까? 왜 그렇게 그 사람만 나타나면 쩔쩔 매고 이렇게 잘해주고 뭐 그렇게 합니까? 오늘 그 어디죠? 8절 말씀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의 빚을 진 자처럼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잘해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늘 절절 매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평생을 사랑으로 빚 갚을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빚 안에는 복음 전하는 빚도 포함되어 있죠. 한두 번 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4절에 15절에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관점이 그랬습니다.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빚을 갚아야 된다. 로마 교회에도 내가 사랑의 빚진 자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의 이웃을 향한 그의 자세는 그러했습니다. 근데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그렇게 사랑하는 척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가식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가식으로 사랑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때로는 의지적인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의지적인 사랑이. 그래서 사랑을 노력할 때 사랑이 나중에 의지적 사랑이 먼저 선행되고 난 다음에 감정적인 사랑이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도 해야 되죠. 그러면서 8절 하반절을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완성, 율법을 다 이루는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정도로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이웃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서 10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쭉 이렇게 나오죠.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도 있다.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을 해롭게 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간음하는 것,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탐내는 것, 이웃을 해롭게 하는 것들이죠. 정말 마지막 때에 이웃을 해롭게 하거나 이웃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면 이웃에 상처 주는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남을 의식하면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요즘 시대 보면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나만 위해서는 남에게는 어떻게 해도 되는 그런 좀 방종의 시대를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시대 속에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요. 왜 남 피해 줄까 봐 조심하면서 남 피해 주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11절과 14절의 말씀 속에 나오지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날 심판의 날이고 진노의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재림의 그 관점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기서 말하는 밤 이제 이 땅의 때가 다 되었고요. 낮이 가까웠다. 이 낮은 그날입니다. 심판의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날. 그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 로마서를 쓸 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로마서가 쓰여진 이후로 200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럼 2000년 동안도 안 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종말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혹시 사도 바울은 뭔가 그때 좀 자신 스스로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닙니까? 이분이 뭔가 예언을 제대로 받은 거 맞습니까? 2000년 후에도 지금 오시지 않는 주님이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 마음속에 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을 받아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며칠 안 있으면 몇 달 안 있으면 몇 년 안 있으면 다가올 미래라기보다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그 죄사함을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 아래 있고 믿는 자는 구원 아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이런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 13절에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벗는 것, 이 어둠의 일이 이제 13절의 일들이죠. 12절과 13절에 어둠의 행위,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는데 13절이 어둠의 옷들이라면 이 옷은 벗어야 되고 14절은 바로 이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옷, 은혜의 옷, 긍휼의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한 번 입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지금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옷 하나 사서 글쎄요, 옷 하나 사서 그 옷 한 번 입고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일회용 옷이 아닌 이상은. 그리고 계속 입는 굉장히 중요한 옷이 있죠.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유니폼을 입어야 됩니다.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듯이, 간호사가 그 메디칼의 그 옷을 입듯이, 의료용 옷을 입듯이 입죠. 경찰이 경찰 옷을 입듯이. 그건 항상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입었다고 해서 많은 것이 아니라 계속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받았다라는 것은 칭의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성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계속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본으로 삼고 예수님의 그 자비와 친절과 예수님의 겸손과 그 온유하심과 인내를 따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사랑의 빚진 자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윤리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옷 입고 어디를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으로 살아감으로써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옷을 입고 삽니다.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예의이고 그것이 올바른 사람의 행동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항상 입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본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친절과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과 예수님의 그 인내와 예수님의 그 순종을 옷 입고 하나님 이 땅에서 이 마지막 때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님,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종말이 가까웠음을 늘 의식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유니폼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혼란스러운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이 세상 바라보며 하루도 살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맡은 일들,
우리의 맡은 주님 직업들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 주심과 동행하심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또 주님 예배 처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 교회 또 주님 우리가 예배 장소로서 합당하도록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